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응답은 성령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기도로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고 일하시는지 또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동안 이분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전국이 정말 뜨겁게 기도로 회복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중3 올라가면서 이제 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간증 테이프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생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를 2개를 저에게 주시면서 꼭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 홀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어떻게 그 홀어머니가 자녀들을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삭바느질을 하고 또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밥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죠. 많이 먹어야 하루에 2끼, 보통은 하루에 1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권사님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가 뭐였냐면 새벽 기도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았고 또 매일 말씀 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권사님이 공부를 곧잘 하셔서 대전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한 480명 정도 되는데 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워낙 명문고등학교다 보니까 공부 잘하고 이 학교에 뽑혀서 왔지만 시험을 쳐보니까 전교 410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쳤는데 또 390등이에요. 410등에서 390등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밴드부에 빠져서 이렇게 트럼펫을 불다 보니까 공부를 뒷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달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돈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 하는 말을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솔로몬이 기억났죠. 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도 돈도 받았고 예, 권력도 받았구나. 아,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끝에 돈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파서 힘든 가운데 또 새벽 기도를 가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앞 벤치에 누워있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쪽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만 이렇게 따로 묶어놓은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막 눈에 빨려 들어오듯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학교로 가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로마서 성경책이 딱 떠오르더니 눈앞에 성경책이 펼쳐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다 읽고 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넘기니까 그 머릿속에 성경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2장, 3장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를 그냥 원하는 곳을 찾아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몇 등 했을까요? 5등, 기억하시네요. 5등을 했습니다. 5등. 여러분, 책을 다 외우면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5등을 했을까요? 수학 문제는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아무리 수학책을 뒤져도, 머릿속에 수학책을 뒤져도 똑같은 문제가 없고, 또 수학책을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수학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수학이랑 물리 때문에 5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이후에 공부를 잘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수석을 못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수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의대 가면 뭐만 공부하면 돼요? 예, 의학서적.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죠. 의학서적을 읽으면 그 의학서적이 머릿속에 딱 해서 시험 칠 때 몇 페이지, 261페이지 펴서 답을 적고 이렇게 시험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간증을 들었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눈만 감으면 책이 펼쳐지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을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몇 달을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엉뚱한 것을 구했던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제가 응답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눈 감으면 그냥 깜깜합니다. 책이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엉뚱한 걸 구했던 그 수많은 새벽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시며 제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1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드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은 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매우 이제 자세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설정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하시는데, 이 설정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물이나 청탁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 이 재판장은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임을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내시는 분이 이제 과부시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때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제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 뇌물도 줄 수 없고 청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과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설정하셨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는 원한을 풀었나요, 못 풀었나요?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이유가 없죠.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그 과부를 무시하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찾아갈 때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관심 없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찾아가면서도 오늘도 안 들어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를 가만히 보니까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귀찮으니까 빨리 들어줘야지 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이유는 바로 끈질긴 호소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과부의 간절한 호소가, 간청이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7절 말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자신이 귀찮아서라도 간절히 간청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처럼,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이 자신에게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7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속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오래 참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직장, 결혼, 출산의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몇 년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속히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낙심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눈 감으면 책이 보일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한 6달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찾는 것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열고 싶은 그 문이 열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령을 주신 걸까요? 생선을 달라면 그냥 생선을 주시고 알을 달라면 그냥 알을 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을 구하면 알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면 내 수중에 돈이 생겨야지 기도의 응답이고, 건강이 없음으로 인해 지금 연약한 중에 있으면 내 건강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어야지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그냥 돈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돈이 아닌 성령을 주실까요? 돈보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건강보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실까요?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할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그 진리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알아가게 하시며, 그 삶 속에서 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시고,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구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성령님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바로 하십니다. 바로 하십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때 우리는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긴 시간들 속에 이미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냐? 네가 지금 이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맞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이 길어지는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찾아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그 물질보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제목들로 바꾸어 가시죠. 그리고 그 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했던 돈이 아니라 내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하나하나 목격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응답받는 경험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삶을 누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눈앞의 현실 속에 내가 구하는 생선과 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사탄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분별하여 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안 나와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안 오시던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계신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삭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한 달에 기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내가 구했던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응답받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기도가 제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저의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너는 목사가 되어라. 예, 처음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저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과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셨는데 목회자가 너무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에이, 얼마 없겠지, 너희들도 못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그런데 그 안에 네가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채워질 때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너의 삶을 내가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줄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진짜 철야를 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속에 밥을 달라고 입을 걸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점점 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기도를 지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의무요 또 축복의 통로임을 늘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인천중앙교회 성도들 너희를 통해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을 보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